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제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전체를 관통해서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러니까 야고보 대성당까지,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이어지는 800km가 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종주하는 겁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신데 굉장히 긴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800km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0km를 걸으려면 산도 나올 것이고 바다도 나올 것이고 도시도 나올 것이고 농촌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뜨거운 햇볕도 있겠죠.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멋지고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벗어나고도 싶을 거죠.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그 길을 다 걸은 사람들만이 아는 희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례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10km씩 걷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른 분들이 종주한 사람들이 한 유튜브도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망하냐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할 그 긴 여정 속에서 주실 그 은혜들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런 순례의 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는 다 다를 겁니다. 환경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순례의 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령에 따라 어릴 때가 있고 또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의 길을 걸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길을 걷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성장할 때도 있지만 퇴보할 때도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슬픔과 좌절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르막길과 깊은 수렁과 또 어려운 일들, 또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맬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본문을 보면 노년의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죽었던 걸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하는 것에 응해서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집안 사람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게 내려갔을 때에 요셉을 존중하던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야곱을 초대합니다. 야곱과 만났을 때 야곱이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준 뒤에 하는 대화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 8절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었더니 130살입니다라고 하면 되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 그 길이 조상들에 비해서는 길지 않은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내 인생은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나이가 벌써 130년이지만 선조들에 비해서는 짧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살과 같이 빠른 인생을 살았고, 세 번째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을 또 똑같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90편을 지었는데 자신의 인생, 아니 우리네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우리의 연수가 연수가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강건하면 80이라도 80이라도 그 그 연수의 연수의 자랑은 자랑은 수고와 수고와 슬픔뿐이요 슬픔뿐이요 신속히 신속히 가니 가니 우리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날이 신속하게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데, 그 짧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주의 본노 중에 고통과 괴로움,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언제 그랬는지 몰랐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요. 10대 때는 너무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10km로 간다고 하고, 40대 때는 40km, 60대 때는 60km, 80대 때는 80km로 간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나그네 인생길이 속절없이 빠르게 간다는 거죠. 여기 젊은 분들은 목사님 아직 내 길이 많이 남았는데요 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나이를 먹었던 먹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그 나그네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야곱의 고백과 같은 인생을 걸었죠. 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험악하다고 했을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 정말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험악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태어났을까요? 둘째로 태어났을까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게 너무 분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누구 발을 잡고 나왔죠? 형 발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인생의 경쟁에서 처음부터 뒤처졌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서 가장 소망했던 복이 장자의 복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아버지가 장자의 복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버지는요, 야곱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준 보상의 개념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사냥에서 돌아온 형 예서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받고 팔았겠습니까? 이건 탐욕스러운 게 아니고 아버지 사랑에 목말라는 치근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형 예서에게 모든 복을 주기 위해서요, 진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에서가 나중에 와서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줄 복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을 에서가 받았다면 야곱이 받을 복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하나도 없죠. 아버지란 사람이 전적으로 에서만을 사랑하는 편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나 복 받아서 기뻤을까라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복을 받아야 되나 하는 서글픔과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취했지만 그 결과는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험악스러운 세상을 보는데 그것은 어디서냐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이 외삼촌은 사기꾼입니다. 악덕 고용주입니다. 자기 딸을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걸 보고, 야, 7년만 일해라 그러면 딸 줄게. 그래서 야곱이 수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딴 지나고 봤더니 누굴 줘요? 레아를 줍니다. 레아는 라헬보다 더 아름답지도 않았고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였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 동네는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너가 정말로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일하랍니다. 여러분, 부인 둘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보낸 거예요? 14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했으면 행복해야 돼, 안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남도 아니고 자매지간인데 야곱 사랑 받아보겠다고 싸우다가 비라와 그 다음에 실바라는 첩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야곱이 집에 들어가기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열둘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여러분,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외삼촌이란 인간이 품삯을 바꾸는데 몇 번을 바꿨냐면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가족인데 남보다도 못하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험악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거부가 되니까 이제는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야복강 앞입니다. 이제 뒤로는 못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치심을 당하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돼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형 에서랑 좀 멀어지고 싶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에 머물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야, 할례 받으면 결혼해 줄게 하다가 그 가장 고통스러울 때 습격을 해줘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냄새 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뼈가 녹아내리고 속이 타는 가장 험악스러운 경험이었는데, 그것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심부름을 보냈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서 순념소의 피를 바르고 옷을 일부러 찢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주니까 야곱은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가 심부름 보냈던 아들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책감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느지막이 얻은 그 아들이 자신의 심부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창세기 37장 한번 가볼까요?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이 형제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우리 동생의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합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뭐요?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천붕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이 죽으면 참척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참척은 뭐냐면 참혹하고 혹독한 근심과 슬픔입니다.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여의는 슬픔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을 여의면 시간이 지나가면 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묻는다고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심부름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험악한 꼴을 당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냈는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속입니다. 속여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 첩자다. 너가 첩자가 아니면 네가 얘기한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는 이 베냐민이 마지막 남은 애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베냐민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떠날 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험한 세월 오래 살았다. 내가 왜 빨리 죽지 않아서 이런 꼴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야곱의 고백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다들 모두가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른들을 신방해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나이 먹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맞나 싶기도 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옛날에 그 열심과 그 헌신은 사라져서 이래도 되나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짧지만 험악한 나그네의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허무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나그네의 인생, 험악스럽지만 짧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주하려면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티아고 순례자길을 약 800m 정도, 800km 정도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가고 싶어서 정말로 많이 사전 조사를 했는데 경험담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을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요, 긴 길을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짐을 무겁게 지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2, 3일 지난 다음에 다 버려버린답니다.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갖고 간다고 합니다. 왜? 힘드니까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는데 집 옮기듯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순례의 길은 즐기며 가는 길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가벼워야 된답니다. 여러분, 저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여행을 가려면 온갖 스트레스가 다 임합니다. 특별히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항상 여분의 짐을 싸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행을 마치고 나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면 절반 이상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짐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짐, 어머니의 짐,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녀의 짐,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그 직장의 구성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분노의 짐, 슬픔의 짐, 미움의 짐, 두려움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허망함의 짐.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될 짐도 있습니다. 죄책감의 짐도 있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의 짐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그 심판의 짐까지 우리 가슴을 매일 억누르고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의 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 데는 그 짐과 설교할 때마다 너나 잘해라 하는 그 손가락이 무서워가지고 잘해야 될 때라는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짐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인생의 짐이 있는데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짐을 벗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짐을 주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주시겠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 주님의 초청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보다 더 큰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구도 주님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 없고 주님보다 더 외로우신 분이 없고 주님보다 더 절망하신 분이 없고 주님보다 더 고생하신 분이 없고 주님보다 더 배반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과 배반과 죄악의 짐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네 짐을 안다. 아니, 나는 너보다 더 혹독한 짐을 지었단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들었고 너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웠단다. 내가 다 안다. 그 짐 너 혼자 지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 짐 져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 여러분의 나그네 순례의 길을 끝까지 마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행복하게 마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행자를 두는 겁니다. 동반자를 두는 거란 말입니다. 자, 4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그 험악한 길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보낼 때에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그 두 조상 모두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나그네의 길을 살면서도 그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유,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그의 인생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걷는다고 그랬죠. 저는 혼자 걸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 거라서 저는 혼자 안 걸고 꼭 같이 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으십니까? 제가 허락은 안 받았습니다. 근데 같이 가려고 합니다. 1부 때 얘기했더니 저한테 와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묻지도 않고. 근데 저는 같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괴로운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면 여행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괴롭죠. 근데 반대로 대화가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랑 함께하면 그 여행은요 시간도 빨리 가고 어려워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일본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간 사람들이 호텔에만 갇혀 있었대요. 그래서 편의점 음식이 물렸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졌는지 아세요? 왜 따뜻해졌냐면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고소하다가 아니라 제가 지난 겨울에 우리 가족이랑 2박 3일 후쿠오카로 배 타고 여행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조난을 당했다니까요. 배가 안 떴어요. 풍랑 때문에. 그래서 5일 동안 있는데 우리가 뭐 했는지 아세요? 호텔에만 있고 편의점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가 괴로웠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가족 5명이 함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요 그 5일이 괴롭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와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동행자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좋은 믿음의 동료 만나면 행복하죠. 이 얘기하니까 근심 갖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복을 안 주셔서? 제발 좀 인상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동행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남편과 아내는 로또랍니다. 왜 로또인지 아세요? 안 맞아서 로또랍니다.
하나도 안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왼수도 그냥 왼수가 아니라 앞에 세 글자가 붙어요. 뭐요? 천천지 왼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조론이란 말도 나오고 혼밥도 늘어나고 홀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지죠.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나그네 중에서 마음에 나눌 사람이 없어서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야곱이 그 고생스럽고 험악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나그네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친구로 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 앞서서 그의 걸음을 걸으시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가족, 부모님, 자녀, 친구들은 언젠가 모두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그 화살과 같이 빠른 그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이 결국은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또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야곱처럼 고백할 겁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될 겁니다. 그 험악스런 나그네 인생길이 복된 길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헛되게 방황하다가 허망하고 멸망의 길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말을 맺으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험악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평안하고 상급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결국이 허망하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생명이 있는 복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지만 험악한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생명과도 같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이 돈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험악한 나그네 길에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